시작하는 기도를 제 여기에 보면 이제 화면에는 우리 이주상 목사님께서 제일 그 연배가 높으신 그 목사님이신데 그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트럼프 이후의 지구촌과 또 계엄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또 교회됨을 참된 그 성서적 신학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귀한 배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학이 없는 목회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참된 성서적 신학을 재발견함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밝게 드러나는 그런 회복과 부흥의 시기가 오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특별히 장기영 박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이 참으로 하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장경 박사님의 강의를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장경 박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공유를 해서, 화면 공유를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하는 이 내용은 과거에 이제 이주상 목사님께서 초청하셔가지고 감리교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적도 있고 나사렛 대학교나 모건대학교 이런 곳에서 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신대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제가 박사 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썼던 내용, 루터와 웨슬리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한 그 내용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으로 이렇게 출판을 국내에서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추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 신학은 루터 신학 나름대로, 웨슬리 신학은 웨슬리 신학 나름대로 분명한 체계가 있고 또 그 체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이 어떤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 신학과 또 종교개혁 신학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일으키셔서 또 사용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학과 실천, 그 다음에 루터의 신학, 웨슬리의 신학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 가톨릭은 칭의 교리가 아주 혼란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귀족 출신의 인문주의자들의 지도자로서 많은 귀족들을 이끌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파울로 주스티니안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영성이 깊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넘어진 일을 일으키시는 주 저를 보게 하소서 이런 시를 한번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보면 수도를 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데 늘 죄의 문제로 고통하고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늘 죄 문제로 고통하는 그런 영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꼰따리라는 사람이 구원을 갈망해서 주스티니아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남아 있는데요.
언둔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엄격한 경건의 삶을 살아도 자신의 죗값을 치를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데 저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많이 고민하는데 들어가기도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에 들어간 동료들조차 좌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한 사제와 대화를 나눈 후에 고민을 해결합니다. 내가 모든 고행을 행하고 더한 것을 행하더라도 구원의 자격을 얻기는 고사하고 과거의 죄를 속량하기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족하니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에 족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 나는 큰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은인께 내 온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 세상을 떠나 고행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이 가련한 사람은 그분께 몸을 돌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속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분은 속히 나를 받아주셨고 그의 아버지께 내가 진 빚,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빚을 갚아주실 분이 계신데, 그러니 내 빚을 갚아주실 분이 계신데, 나 자신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한다 해서 세상 한가운데서 마음 편히 잘 수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일생을 은둔지 수도원에서 보낸 사람처럼 평온히 자고 깰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아는 사제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서는 수십 년간 수도 생활을 한 사람도 못하는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요, 로마 카톨릭 속에는 대부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론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큰 물줄기인데 그 중에 한 줄기 작은 물줄기처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신학의 흐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칭의에 대한 오해는 일반적이었다면 성경적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가 로마 카톨릭이었다.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요. 기독교 교리가 발전해온 순서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기독교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러니까 삼위일체부터 먼저 잘 이해가 되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가 정립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것이 어떻게 한 분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기독론이 정립돼야 됐고요.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배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성결함이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배교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과 포용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교회론이 정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 이단이 나타나서 인간은 원죄가 없고 잘못된 선택만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주장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에 오염된 존재인지를 다루면서 인간론이 정립되었습니다. 다음이 구원론이 정립되어야 될 순서였는데 중세 천년 동안 교황이 큰 권력을 얻게 되고 세속 권력과 권력 다툼을 하게 되면서 성경적인 신학 정립을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교회의 권위를 높이고 교황의 권위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성례론이 발전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을 교회에 올가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례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구원론이 발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더 권위가 있느냐, 성격이 더 권위가 있느냐 이런 권위로 다루면서 권위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의 성례론이 발전하고 종말론이 발전하는 순서로 교리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구원론을 논의한 가톨릭 종교회의들을 보면요.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 529년 제2차 오랑주 공의회 이후에 1000년 동안 전혀 구원론을 논의하지 않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1545년 종교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가톨릭의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구원론을 논박하기 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년 동안 구원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구원론 논의를 한 것도 종교개혁의 구원론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적인 그런 교리들 중에 구원론을 정립해야 할 필연성이 가톨릭 자체 내에 내재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신학과 실천 중에 실천을 한번 살펴보면요. 중세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칠성례에 참여할 때 사제가 집례하는 성례를 통해서 분배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7개 성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원죄를 씻는 성사. 그 다음에 견진성사는 성인이 되고 나면 이 견진성사에 참여하는데 세례 이후에 지은 죄를 씻고 성령이 임하시게 하여서 마귀를 이길 힘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견진성사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미사, 미사는 거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나누는 성체성사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반드시 참여해서 이걸 먹을 때, 떡과 잔을 먹을 때에 견인성사 이후에 지은 죄들이 씻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미사에서 죄를 씻고 나서도 세상에 나가서 지은 죄들은 반드시 사제 앞에 나와서 고해를 하는데 고해를 하면 죄는 대죄와 소죄로 나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대죄인데 대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제들이 하늘에 공로 창고가 있는데 예수님의 공로와 자기 죄보다 더 많은 공로를 쌓은 성인들의 공로가 공로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그 공로를 가지고 사제가 죄를 씻어준다. 그러면 대죄가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이 되지 않는 소죄로 바뀌는데 그러면 보속행위라고 해서 이런저런 사제가 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소죄를 씻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 성사는 사제를 통해서 이 침례하는 혼인 성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태어나는 자녀도 마귀의 자녀가 태어나서 가정의 환란 풍파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혼인 성사를 통해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종부 성사는 죽기 전에 또 남아있는 죄들을 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는 연옥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가르칩니다. 신품 성사는 오늘날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인데 이 다른 성사들을 집례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칠성사의 칠성례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치지를 않고요. 늘 교황과 사제 앞에 나와서 교황과 사제가 나누어주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칠성례를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신학을 중세 신학의 토대를 놓은 어거스틴, 그 다음에 중세 신학의 표준이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중세 신학의 수학물, 성숙한 신학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변형되어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를 나누어서 구원 이전에는 인간은 오직 악할 뿐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구원을 받을 때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 선하게 바뀌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선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그 일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 이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가 의지하도록 역사하신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과정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 없이 우리가 의지하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것과 우리가 변화받은 본성으로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또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함께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면요. 구원은 죄인이 거룩해져가는 전체 과정이다. 시작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믿음은 마음의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의지적인 행위가 더해져야 실제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속기 쉽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신자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근원이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음을 구원의 시작 정도로, 마음의 바람 정도로, 지적인 어떤 깨달음 정도로만 축소시킨 이후에 모든 변화는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공로사상이 아주 심각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중세 말기에 루트가 크게 영향을 받았던 초창기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가브리엘 비엘은 중세 신학의 수학물로 불리는 중요한 학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순수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노력하면 된다고 말한 것은 어거스틴이 반박했던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이죠. 그 주장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는 은혜 말하는데 결국에는 인간의 행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인간이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가톨릭에서는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학에서 비롯된 것이고 가톨릭은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학과 실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아닌 교황과 사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믿음 대신 칠성례에 의존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 것이 가톨릭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가톨릭 신학과 실천 아래에서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톨릭이 가르친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는 가톨릭의 가르침대로 수도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노력했다. 얼마나 심각하게 노력을 했던지 내가 조금 더 수도원에 있었더라면 나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만약에 수도사가 수도 생활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였을 것인데 이건 나의 수도원의 동료들이 모두 다 증거해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와 금식과 고행과 노동과 성경 연구와 이런 것들로 수년을 보내면서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수도사들의 일기를 보면 죄 문제로 고민하는데 그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남성과 여성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가정생활을 못하고 독신생활을 하게 하니까 성적인 환상과 유혹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루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의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죄의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어떤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2시간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는 공황에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자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해 신부였던 슈타우피츠를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너무 자주 오고 어떤 때는 6시간까지 고해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와서 고해를 하니까 슈타우피츠가 하루는 자네는 화를 내면서 자네는 무슨 죄 같은 것을 가지고 좀 나한테 찾아오게 사람을 죽이고 오든지
가서 간음을 저지르고 오든지 이러면서 화를 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명이 다른 동료들이 수도사들이 어떤 별명을 지어주었느냐면 없는 죄를 만드는 사람. 그 정도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고 두려워만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르쳤던 예수님이 심판자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위에 자정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자 하시면서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을 심판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그 지옥 아래에는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구덩이에 사람들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심판의 검이 나오는 이런 장면으로 이 심판자 그리스도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슈터피처가 볼 때에 루터는 너무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수도 생활로는 가능성이 없겠다 싶어서 자기가 가르쳤던 박사로서 가르쳤던 성경 가르치는 직을 루터에게 물려줍니다. 루터가 박사였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시편 강해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순서로 강해를 해나가는데 강의 때마다 한 편씩 시편을 강해해 나가다가 시편 22편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어, 예언이 먼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의로우신 심판자라고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심판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로 나가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강해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밤낮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며칠 동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인이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 심판적 의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데 인간은 너무나 비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실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인간은 너무나 가난한 이런 존재로 대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 결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는 심판적 의여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 우리가 산다는 결론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밤낮으로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다른 시각이 열렸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의가 없는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루터가 이 시각이 열리면서 자기가 알아왔던 모든 개념들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에게 천국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잘못 알아왔던 성경 말씀, 모든 성경 말씀 속을 새롭게 달려가면서 재해석을 했다는 말씀도.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루터의 탑의 체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톨릭의 모든 것들을 보니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을 성례로, 달리 말하면 사제들 아래에 몰아넣기 위해서 두려움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옥의 뜨거운 불이 지펴졌다. 사람들이 공포로 파랗게 질리게 되면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연옥을 소개했다.
공포가 너무 완화돼서 사람들이 안심하면 연옥을 가지고 더 사람들을 위협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면 면죄부를 팔아서 그 고통을 또 완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요즘에 자주 쓰는 말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자신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복음을 감추고 율법만 강조해서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고 은혜를 감추고 하나님의 진노만 강조했고 구원이 아닌 심판만 강조했고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라 인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구원을 하사하듯이 하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인간 중심의 우상 종교를 만든 것이 가톨릭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은혜 중심의 기독교를 세우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의 체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학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율법은 이 가운데 쳐진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스라고 해놓은 영역에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 절대로 이 울타리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이 하나님 말씀으로 행해야 될 것과 금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에서 살아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노예의 영역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영역에 머물렀다면 너희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율법이 노로 다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곳에 넘어갔느냐 하면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공로의 도구가 아닌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도구가 율법이라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반대된 것으로 창조하신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을 보면 마리아 창가가 나옵니다. 그 마리아 창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분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그러나 미천한 자를 높이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사용된 것은 명칭 언어. 이것은 펜이다. 이것은 화이트보드다. 뭐 이렇게 이름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메말라 있던 땅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바람을 불으라 하시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려와서 봄에 모든 것들이 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면 뒤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선생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고 부모라는 가면을 쓰고 어린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왕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목회자라는 가면을 쓰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은 그 가면만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면만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면 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에 한번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창조자이시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다가오시면서 어떤 부분으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든 일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의 아가페 사랑을 가르치면서 무엇인가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는 에로스적 사랑,
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가치만큼 인정받는 유대인의 노모스적인 사랑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신데 상대방이 사람들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거리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할 만한 거리를 우리 속에 창조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근원이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정의 시점은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인간이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보지 않고 심지어 믿을지 믿지 않을지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인간이 선택해서 믿었고 인간이 선택해서 선을 행했다고 말하면 거기에서 율법주의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것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할 때 율법주의를 깨뜨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정론을 가르쳤고요. 또 하나는 로마 교회에 교황이 있고 천국 열쇠가 있고 모든 유물이 있고 말씀도 있고 그래서 로마 교회를 떠나면 종교개혁 진영으로 넘어가면 구원을 상실한다고 가르쳤던 그래서 파문하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루터의 말을 듣고 복음에 감동받아서 종교개혁 진영에 참여하고 싶어도 로마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상실한다고 가르치니까 두려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을 깨뜨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되어 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개혁 진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진영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으로 예정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확신을 준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두려움을 떨었던 사람들에게 예정도를 통해서 너희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당시에 그만큼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주고 종교개혁 진영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것이 예정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교회론을 깨뜨리고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죠. 기독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그건 영적 결혼과도 같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신랑의 것이 신부의 것이 되고 신부의 것이 신랑의 것이 되듯이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움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신다. 이것이 구원의 비결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가 구원의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령론에 넘어가서는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글자에 불과한 것이 성령께서 계시하시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이 된다. 성령께서 계시하시지 않는 율법은 인간의 공로를 위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비결이 되지만 성령께서 계시하시면 율법은 시내산 위에서 백성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천둥번개와 같은 말씀이 되고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 망치와 같은 것, 쇠망치와 같은 것이 된다. 성령께서 복음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위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복음을 계시하시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계시에 구원의 비결이 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사랑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변화를 가져올 만큼 크지도 않은데 아퀴나스가 했던 것처럼 믿음 플러스 사랑,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지 인간의 죄로 뒤범벅되고 크지도 않은 사랑은 구원에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오직 구원의 사랑을 말하려면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만 말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속을 보더라도 모든 부분이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이끌고 기수가 되어서
몰아가는 말과 같은 노예 의지를 가졌을 뿐이다.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타셔야만 구원으로 갈 수 있다. 노예 의지론을 가르칩니다. 신자도 하나도 변화되지 못한 옛 그대로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어쓰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으로 말하면 죄인이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하면 의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은 후든 우리 본성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공로의 원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결정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의 원천이고 성령의 계시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오직 믿음이고 인간의 사랑 행위는 불완전하다. 인간은 구원 이전이든 이후든 죄인일 뿐 인간의 어떤 경건이나 자비 행위도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종교개혁 신학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행위 중심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신학의 모든 체계를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바꾸어서 이것이 구원의 근원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종교개혁 신학이고 인간 중심적인 극단으로 치우쳤던 가톨릭 신학을 하나님 중심주의의 강한 메시지로 공격을 함으로써 그것을 깨뜨렸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은혜 중심,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루터와 칼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역에서는 거의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근데 2세기가 지나서 개신교의 상황을 보니 웨슬리가 한탄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죄 짓는 사람들만 가득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도둑질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강령을 저지르고 심욕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에 나와서 단지 예배 참여하고 세례 받았다는 이유로 또 성례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서 모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서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신교 신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은 분명히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인간의 죄성이 그 은혜를 뒤틀어서 죄에 무감각하게 만든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을 경우 아이가 정말로 바른 심성으로 잘 커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아서 저렇게 잘 컸나 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꼭 그런 좋은 결론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망가져가지고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자기만 아는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 소수의 사람들은 바르게 반응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성품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교회가 죄로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로마 가톨릭은 성화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성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졌지만 종교개혁 신학은 칭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성화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 율법 폐기론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인간 중심주의를 반대하면서 하나님 은혜 중심만으로 가서는 율법 폐기론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영향을 보면서 칭의도 강조해야 되지만 칭의를 바탕으로 성화를 강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되지만 율법 폐기론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경적 균형을 갖춘 신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한다.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다 죄를 지은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을 정죄하는 건 맞다. 이건 루터가 강조한 것입니다.
거기에 칼빈은 그것만 강조하면 신자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율법은 신자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도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신자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영역으로 신자들이 다시 넘어갈 수 있느냐? 가르쳐 주긴 하는데 신자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율법은 성취 가능하다. 그걸 뭘로 가르쳤느냐면요. 율법의 모든 명령은 사실은 명령 속에 감추어진 약속이다. covered promise. 커버를 씌워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명령으로 커버 씌워나와서 명령인 줄 알았는데 그 명령을 덜쳐보고 내고 나니까 그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함께 들어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분의 은혜로 성취된다는 약속과도 같다. 예를 들어 신명기 6장 5절에는 셈의 명령이 주어지죠.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 쉐마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요. 그 앞에서 명령으로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한 곳이 있는가 하면 내 법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너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는가 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하지 못했던 일도 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닫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하라고 했던 명령이 있는가 하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실 것이다.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성령을 주어서 너희로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명령에는 짝이 있다. 어떤 짝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함께 짝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 율법은 정죄하고 지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모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계셔서 거룩한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계셔서 죄인을 찾아오시고 계속적으로 용서하시고 죄인과 관계를 형성하시고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먼저 하신 이후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바란다. 순결을 요구하시고 질적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본성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경험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 용서와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으시는 것과 실제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칭의와 성화 모두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의 조화를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거룩과 의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선 모두가 한 분 안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강조해서 또는 어떤 일부의 속성만 강조해서 다른 속성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 이중예정론은요. 하나님이 소수는 구원하시고 다수는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사랑을 희생시키는 것이 되죠. 성도의 견인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에는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희생시키는 것이 되고 맙니다. 노예의지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정의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함을 왜곡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고 하면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도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교만하게 하게 될까봐 인간을 죄에 빠뜨리신다 이런 개념도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과 모순되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속성의 조화를 가르친 것입니다.
기독론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죄를 가져가신다는 것은 죄를 다루는 제사장 직분만 가르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예언자로서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통치하시는 왕 직분을 모두 다 가르쳐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계시뿐만 아니라 능력 부음도 함께 가르쳤는데요. 여기에는 모두 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복음 전도의 능력이다. 이건 모든 교단들이 함께 가르칩니다. 웨슬리는 이것도 가르치면서도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회의에 찾아가서 이방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정할 때에 자신이 고넬료의 가정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우리와 분간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말할 때에 성령에 임하는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성결의 능력도 주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리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이런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풍성한 은사, 성결의 능력은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한 것이죠. 그리고 풍성한 은사는 또 루터랑 칼빈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보면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 평안함 때문에 태만과 방종으로 율법 폐기론으로 기울어질 수 있지만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면 사랑으로서 역사할 경우에는 태만과 방종에 빠질 수 없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분명히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을 낳지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할 때에 믿음이 태만과 방종에 빠지지 않으므로 온전함이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루터 칼빈은요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신자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가 덮어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루터의 가르침 속에 뭐 어떤 함정이 있느냐면 그럼 신자에게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자의 세본성이 생긴다. 이거 점점 확대된다. 그러나 옛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둘 다 공통점을 살펴보면 칭의, 중생, 믿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는 매우 긍정적인 의조로 100% 긍정적인 의조로 설명하다가 믿음을 가진 자는 신자인데 신자 속에서 믿음은 방해를 받고 중생과 성화가 온전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도 방해를 받는다. 신자의 상태를 설명할 때는 매우 부정적으로 설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데 웨슬리는요. 신약 시대는 탁월한 은혜의 시대다. 구원이 어떤 것이냐?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는 예언자들이 정말 바라고 연구할 정도로 탁월한 은혜였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 과거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는데 천국에서는 이제 복음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나면 시크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상단 높으로 보면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는데 복음 시대에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신약 시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시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적인 기독교가 드러나고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어줬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신자에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다. 그러면서 거듭난 신자의 특권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성결에 이른 자만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은혜를 입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죄를 이길 강한 능력이 부어지는데 이것은 거듭난 신자에게도 부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부어지죠. 그리고 세컨드 블레싱이 가능하다. 여기에 보면 노아나 욥이나 그 다음에 바울이나 모두 다 신자에게 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표현하게 되는데 성경이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했다. 그렇다면 철학적인 의미의 외부에서의 완전의 의미를 끌어와가지고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화용론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미론적 개념. 완전이라는 변할 수 없는 어떤 의미를 딱 정해놓고 그 완전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신자에게 적용한 완전이라면 하나님, 천사, 타락전 아담에게 적용한 완전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불완전한 능력을 가진 가운데서 성령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시는 완전인지를 물어가면서 실수도 있고 불완전, 기능적인 완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식으로 반항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가능하다고 가르치면서 그것이 바로 신약의 은혜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미래에 주어질 은혜로 예언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분명한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한 은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인간론으로 넘어가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거기에 선행은총의 상태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있고 양심의 작용도 있고 선택의 자유도 있고 어느 정도의 선한 성품도 주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세계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100% 악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보다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도덕적 형상, 하나님을 닮은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도덕적 형상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른 세상에 전해주는 그런 능력이나 인간의 모든 기능이 완전해지는 것, 온전한 연약성도 사라지고 부패서 완전한 실수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는 로마서에 보면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라고 말한 상태는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가능한 것은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거룩함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모든 온전함은 종말론으로 미루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율법은 정죄하고 지시할 뿐만 아니라 성취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용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능력 부음이 가능하며 기독론은 거룩함의 기준을 세우고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통치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계시뿐만 아니라 능력 부음으로 성령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지만 거룩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경건과 자비의 행위도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종교개혁 신학을 그대로 가르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태만과 방종의 이유가 될 수 없고 거룩함의 동기와 에너지, 능력,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다라고 가르침으로써 성경적 균형을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균형을 이루면서 칭의를 바탕으로 그 열매가 성화로 나아간다. 그리고 율법주의도 경계하고 율법 폐기론도 경계하는 식으로 성경적 균형의 신학을 이룬 것이 웨슬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 신학이 심어놓은 죄에 대한 패배주의,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으로써 패배주의를 심어준 그런 개혁 시작을 극복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웨슬리안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길어서 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주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전반적인 웨슬리 그림이, 신학의 그림이 명쾌하게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장 박사님의 어떤 강의에 있어서 혹시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그냥 오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제가 깊이 생각한 느낀 점들을 몇 마디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이따가 꼭 질문은 아니더라도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운 거 그런 것들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그 카톨릭하고 그다음에 종교개혁하고 웨슬리를 이렇게 3차원적으로 비교를 해 주시니까 어, 어떤 그 모든 개념들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다가오게 됐고요. 그 아까 그 그림 도표가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다음에 뭐 신자의 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루터에서 좀 이렇게 이분되었고 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성경을 통한 새로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우리 속에 부여됐지만은 동시에 여전히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고 뭐 이런 그렇지만 웨슬리에 있어서는 그 온전하게 우리의 본성마저도 이렇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변화된 모습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기타 등등 그런 모습들이 이 3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동안에 제가 배웠던 거 신학들이 다시 정리가 되는 그런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꼭 한번 이 강의가 꼭 저희들만이 아니고 서울신학대학의 우리 그 학생들이 꼭 들었으면 좋은 그런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굳이 말하면 질문인데 이제 그, 그 견인의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의 교리, 견인의 교리와 이 그 우리 하나님의 섭리, 섭리와 견인에 있어서 이제 섭리 같은 케이스는 보통 이제 보존 섭리, 그 다음에 협동하는 섭리, 협동 섭리, 그 다음에 그 통치하시는 섭리, 그러니까 그 보존, 협동, 통치라는 이 세 가지 그룹으로 하나님 섭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맥락과 그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견인과 같은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 비교 내지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섭리는 우리가 반대하지 않거든요. 웨슬리 신학에서.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어떤 그 견인을 좀 약하게 이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성령님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신 세컨 블레싱 말씀하시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존 오웬이라고 이제 우리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그 퓨리탄 오웬인데 이분은 그 모리피케이션 오브 씬 그래가지고 그 죄 죽이기라는 개념으로다가 이제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 퓨리탄인데서 모르겠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성화를 웨슬리처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한 패러그래프 약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성화론에 있어서 이런 어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그 성화로 가는 과정 가운데 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죽이기라면 좀 애매할까? 꼭 이런 맥락이 설명이 되면 어떨까라는 성령 안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제가 한번 이렇게 교수님께 질문해 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웨슬리도 성도의 견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사실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서의 그 모든 혜택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성도의 견인은 사실은 견인 교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늘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적이면서 그 다음에 그 평안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견인의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웨슬리가 정말로 강조한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단지 반대한 것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을 말하지 않고 죄인의 견인까지 말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웨슬리가 지적을 합니다. 웨슬리가 그 다윗의 경우를 말하면서 다윗은 모든 시편을 많은 시편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영적인 그런 태만함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내면에서부터 소극적인 죄의 유혹이 있다가 그 다음에 적극적인 죄의 유혹으로 빠지고 나중에는 외적인 죄로 달려가면서 믿음을 거의 중지시키고 죄로 돌진하는 말과도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사실 사울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사울은 버림을 받았다면 다윗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사울처럼 버림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다윗의 경우와 사울의 경우의 차이점으로 봅니다. 분명히 바울이 환난이나 적신이나 공고함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이 될까 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는 믿음의 파선을 말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견인은 그리스도와 현재적인 관계에 온전함이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천국 티켓을 받았다. 마치 중세의 면벌부, 면죄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 천국을 얻는다는 것처럼 내가 그런 방식으로 확신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견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인간의 어떤 것도 보시지 않고 예정하셨다면 인간의 어떤 삶도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견인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논리적인 귀결일 뿐이지 아무리 하나님의 예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견인 교리를 가르쳐도 장로교에서도 보면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면 장로교의 그 방식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밖에 없느냐면 예정이 된 줄로 믿었는데 결국에 타락하는 거 보니까 예정 안 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안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태만과 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변질되어 가다 결국에는 믿음을 상실함으로 구원을 상실했다. 그 방식을 달리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그 상태,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게 되는 경우는 모두 다 동일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현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이 영원한 구원의 비결이고 그걸 상실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웨슬리는 그렇게 보고 그런 점에서 예정과 성취로만 설명하는 그런 방식보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믿음과의 하나님과의 현재적인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성도들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이 웨슬리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존 오웬은 유명한 그 청교도 성령신학자로 웨슬리는 존 오웬에게서 큰 영향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 오웬을 독서하기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죄의 죽임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죄를 억제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순응해 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죄 죽임의 신학이라 하더라도 개혁주의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옛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 점에서 그냥 성령을 우리가 의존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경우에는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지만 죄를 죽이지만 그 본성적인 변화를 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웨슬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를 죄에 남겨두신다. 그건 하나님의 본성과도 어울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어울리지 않고 성령에 대한 모든 진술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시 죄로 기울어지거나 죄에 빠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걸 유지하지 못할 때 죄로 돌아가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극복하시지 않고 죄를 남겨두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걸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존 오웬의 신학을 웨슬리가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추천을 하지만 그보다 더 한 단계 나간 점이 죄의 근절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에서 웨슬리 신학도 꼭 필요한 그 다음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이 아, 되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됐으니까요. 그 장박사님 이제 우리 그 사정부문 쪽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말의 그건데 웨슬리는 왜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의도와 오늘 이제 저희들 유인물로 저희 포스팅한 것 중에서 뭐냐면 노예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라는 말과 의도라는 말 있잖아요. 예. 요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구별해야 될까? 이제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 있지만 동시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노예 의지라 그러면은 의지와 의도가 같은 맥락이라면은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쓸 수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약간 좀 이게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실학은 아니지만은 그 말의 표현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 싶습니다. 예, 예, 그 웨슬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예, 자연적 상태와 율법적 상태, 복음적 상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자연적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런 자연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거는 이제 자연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지 않고 다시 구원하기로 하시지 않고 그냥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경우를 자연적 상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다시 찾아오시고 가지고 옷 지어 입히시고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볼 때에 자연적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100% 악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그 배제된 상태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의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노예 의지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 웨슬리가 말한 자연적 상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마귀만이 몰아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웨슬리는 그런 상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그 악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양심은 율법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속에서도 양심이 있어서 정죄하고 변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선과 악에 대해서 알고 또 전도서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모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선함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도 잘못된 판단하고 신자의 삶이 망가지기도 하지만 불신자들도 자녀들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자연적 상태에 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 은총, 선행 은총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의 그런 선함이 있지만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전해져야만 더 온전함의 행복이 가능하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100% 죄의 노예로 노예 의지만 가진 사람들은 없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끌어올려진 상태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는 구원의 상태가 아니어서 반드시 이 상태와 구분되는 상태로 말씀이 전해졌을 때 죄를 깨닫고 자신의 상태를 두려워하는 상태가 율법적 상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율법적 상태에서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요청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그 상태에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에게는
비록 새로운 본성은 시작이 되지만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죄의 의도와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시금 죄를 이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죄가 살아나서 다시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끌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성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싸워야 되는데 첩자들이 우리 속에 있고 반란군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걸 온전히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서 죄로 끌어가게 하니까 죄와 싸우는데 온전히 승리하지를 못하니까 이걸 제거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세례고 그렇게 볼 때 성결의 능력이라고 볼 때에 이 의도의 순수성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가 노예 의지가 아닌 것은 웨슬리가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가 죄와 뒤섞여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죄의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에서 그런 죄된 영향력을 차단시켜 주시고 건절시켜 주시는 것이 성결의 은혜다. 그렇게 보고 그런데 한 가지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바나바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바울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100%더 온전한 것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00%고 의도의 순수성은 100%지만 그것이 정말로 실수도 없고 흠결도 없고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 이방인들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정도까지 되지만 바울은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철저했다면 베드로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좀 덜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오해받을까 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니까 베드로가 책망하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덜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적용에 있어서 불완전했던 게 베드로가 아닐까 이런 걸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처럼 바울도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도는 순수하고 사랑으로는 충만하지만 그런 지식이나 그 다음에 실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도덕적 형상에서는 회복이 되지만 자연적 형상, 모든 기능들이 100%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의 흠결은 피할 수 없는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상태다. 이렇게 볼 때에 의도의 순수성까지도 부여하는 그런 은혜가 성결의 은혜고 그전에는 죄의 영향을 받는 상태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놀랍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혹시 또 다른 뭐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느꼈던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아, 오늘 뭐지요? 종교개혁의 시대의 신학과 또 뭐지요? 가톨릭 시대의 신학을 웨슬리 신학과 비교하면서 웨슬리 신학의 위치라든지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웨슬리 신학과 초기 교회의 신학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초기 기독교의 회복인지 아니면 그 이상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발제문 1페이지에 각주 3번에서 초기 교회에 대한 인용의 출처가 있는데 혼과 몸이 사람을 만들듯 영과 훈련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요 인용의 출처는 어딘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 그런 자료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 웨슬리 목사님이 초기 기독교 교부들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출처를 찾은 것은 맞습니다. 그 초기 기독 사실은 인간이 원죄의 영향을 받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 죄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처음으로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이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사람과 논쟁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그 어조가 달라지는데요. 처음에는 마니교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마니교에서는 이원론이지 않습니까? 이원론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죄를 저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초창기에는 강조를 하다가 이후에 마지막에 펠라기우스 논쟁 때 인간의 본성이 오염이 된 게 아니고 바른 선택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가운데 인간은 원죄를 타고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식으로 신학의 논조가 죄에 완전히 매여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 교부들 가운데 성결을 부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중세신학 전체와 종교개혁 신학까지 영향을 끼치고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개신교회도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냥 기본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윌리엄 그레이트하우스의 그 책에 보면 분명히 교회사에서 보면 교부들이 성경을 가르쳤고 그것을 직접 체험한 교부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성결론에 관한 원천들에 보면 교부들을 인용한 내용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혼과 몸, 영과 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들 시대의 초기 기독교로부터 전해져 내려온다고 말하지만 그 출처를 웨슬리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기본처럼 흘러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웨슬리가 인용해서 한 것인데 정확히 출처를 밝히지 않고 지금 정확히 누구의 것이라고 밝힐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아, 예. 얘기했는데 그런 예. 구체적인 훈련에 대해서 좀 웨슬리 자료를 인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웨슬리가 기독교의 무능함의 원인들 그 가운데 보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치료약을 주셨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치료약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성이, 속성이 어떻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이며 성령이 어떤 것이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며 이런 거 물어보라. 정확히 답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성경을 알지 못한 채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리고는 이제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훈련이 없이는 이걸 지식을 가졌어도 훈련이 없이는 그것이 신자의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기독교의 무능함의 원인들에 잘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설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교리와 그리고 바른 훈련을 갖추어가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메소디스트로 설명하면서 어떤 신앙의 훈련에 그런 도구들을 주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예, 다시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분, 11시 20분인데 오늘 좀 길게 좀 했는데요. 어, 우리 마침 기도는 신성철 목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사회자의 어떤 그 특권으로 정경수 우리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이제 전체 뭐 시학도 하셨고 또 목회도 다 이렇게 훌륭하게 마치셨는데 그 입장에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를 예. 목사님 그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그걸 좀 소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됐습니다. 예. 됐어요? 예, 됐습니다. 잘 나옵니다. 예. 네. 강의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예, 강의 평가는 하기가 어렵고, 제가 다시 한번 그 감격스러운 거를 느꼈는데, 장 박사님이 그 기독교의 뭐 양대 그 신학 세계라든가, 예, 그것을 상당히 강조해 오셨는데, 오늘 그 가톨릭 신학의 신앙적인 핵심에서 루터의 개혁신학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그 개혁신학에서 칼빈이 또 자신의 그 핵심적인 요점을 강조하고, 그리고 다시 웨슬레 신학과 신앙이 또 정리를 하고, 이런 그 쭉 내려오는 그 과정을 아주 간략하고 선명하게 착착착착 그 빠른 진도로 넘어갈 때, 과연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이 에, 얼마나 선명하고 쾌적하고 신선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 선명한 복음을 알려주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치밀하시고 따뜻한 손길을 제가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그 마음, 뜨거운 그 감동이 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 웨슬레 신학과 신앙에 서 있는 후예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를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동을 느끼셨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장 박사님 아주 그 귀한 네,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네, 돼서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네, 신성철 목사님 고맙습니다. 계시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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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철 목사님 조금 뭐 코멘트가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마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너무나 쉽습니다. 한 시간에 이 귀한 공부한다는 게, 한 학기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 더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주교 사제들, 또 장로교 목사님들, 또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 다 같이 모인 데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한번 폭발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 언젠가 꼭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그의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도적인 종교 개혁이 아니라 신학적인 종교 개혁, 신앙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듣게 하시고 또 안 것을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목회 현장에서 실천해서 더 많은 웨슬리안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웨슬리 목사님을 생각하며
초기 성결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웨슬리의 후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